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몇 절 안 되는 짧은 본문의 말씀이지만 그 내용은 전 세계의 역사를 바꾸어 놓을 만큼 엄청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그의 선교에 있어서 이제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기독교가 그동안 아시아에서 전파되다가 이제는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기독교는 이제 헬라를 거쳐서 세계의 중심지인 로마로 건너가게 됩니다. 헬라 철학의 옷을 입은 히브리 종교가 이제 로마 정치를 타고 온 세계로 새롭게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후에는 전 세계에 기독교가 전파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독교는 지정학적 이치로 볼 때 예루살렘에서 시작을 한 것이 분명합니다. 이제 사마리아와 유대를 지나서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이제는 배를 타고 건너서 유럽으로 복음이 전파되게 됩니다. 복음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간다는 것은 엄청난 천지개벽 같은 역사의 사건의 중심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오묘하신 깊은 섭리를 사도 바울은 다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 변화와 차이를 다 알고 깨닫고 순종한 것만 아닙니다. 다만 오늘 본문의 성경에 보게 되면 성령에 이끌려 순종하고 있을 뿐입니다. 바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로마에 들어가서 빨리 복음을 전파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울로 하여금 로마로 가기 전에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헬라로 가는 장면의 말씀입니다. 이 헬라로 들어가게 되면 마게도냐 방면으로 들어가면서 첫 번째 만나는 도시가 빌립보입니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그리스 아덴, 그 다음에 고린도, 그 외에 유럽의 많은 도시들을 사도 바울은 방문을 해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바울의 선교에 있어서 그의 계획이 어떻고 전략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보게 되면 무계획인 것 같습니다. 아무런 계획이 없이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마치 2박 3일 어디 여행을 떠나듯 너무 그렇게 완벽하게 계획을 세워서 계획대로 되기를 않아야 됩니다. 그저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루하루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뿐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하루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일 어떻게 사느냐고 미리 걱정하지도 말고 미리 그렇게 예측할 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더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7절 말씀에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여기서 보게 되면 애쓰되 정말
인간적으로 아주 힘쓰되 그러나 성령이 허락하지 않으셨다. 비두니아로 가고자 힘쓰되 그 길은 성령이 막았습니다. 성령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은 어떤 영입니까? 길을 만드시고 길을 여시는 영인데 그 바울의 인간적인 그 애씀의 길은 성령이 막았습니다. 그런데 9절 말씀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되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제는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를 도우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할 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줄 믿고 순종하고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됩니다. 이와 같이 성령이 한쪽 길은 막고 한쪽 길은 열고 그러해 바울은 이제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씁니다. 힘씁니다. 그러나 바울의 길을 성령이 막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성령이 열어주는 길을 다시 발견하고 또 순종해서 드로아를 지나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헬라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로 가야 합니다. 막힌 길을 억지로 가겠다고 고집을 부리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열린 문을 발견해야 합니다. 모든 문이 다 닫혔을 때 위를 바라봐야 합니다.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10절 말씀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일러라. 이제 바울이 인간적으로 힘썼던 자기의 길은 다 내려놓고 마음을 이제는 다 성령에 맡기고 이제는 성령 인도하시는 대로 다시 마음을 힘씁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인정함일러라. 성령이 인도하는 길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정했다는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환상도 중요하지만 환상에 대한 해석이 더 중요합니다. 마게도냐에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시는 것으로 바울은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가기로 이제 힘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든지 구체적으로 우리가 다 이해하고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올 때 인정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활짝 열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십자가를 지시기로 이미 마음에 굳게 결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성만찬도 마치셨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빵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심히 고민 갈등하면서 밤새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한 것입니까?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진정 십자가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까? 밤새 기도하신 예수님.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십자가를 져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예수님께서는 인정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 밤새 기도하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이라고 인정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바울은 이제 하나님께서 저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자 우리를 마게도냐로 부르시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으로 새 출발을 합니다. 이렇게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힘쓸 때 길이 활짝 열립니다. 심령의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게도냐 첫 성 빌립보에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더 오랫동안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간적인 개인적인 소원은 다 무산되고 낯선 곳으로 마게도냐 첫 성 빌립보로 인도함을 받고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내 소원, 내 계획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비록 고난의 길,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길이라 할지라도, 낯선 길일지라도, 아니 더 어려운 길일지라도 그 길을 인정하고 내 뜻을 버리고 순종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